혹시 충주호의 푸른 물결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한반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꿰뚫어본 소름 끼치는 예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굽어보는 선각자들에게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입적하신 타너 스님. 그는 단순한 불교의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를 통달하고 우주의 이치인 주역과 정력을 꿰뚫어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겪게 될 거대한 파동을 미리 내다본 미래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점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직관으로 풀어낸 대한민국 대운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뒤 여자 임금이 나오고 그 후 4년 뒤에 통일의 관문이 열린다. 1970년대 스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산속에 물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달이 물에 비친단 말인가. 하지만 1983년 충주댐이 완공되자 월악산 자락은 거대한 호수가 되었고 스님의 말씀대로 달빛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년 후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목격했습니다. 월악산의 예언은 이미 절반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 지구가 뒤집히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그 엄청난 예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찾아올 천지개벽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5000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우리 민족이 마침내 우주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미래입니다. 제1장 기울어진 운동장, 고통의 원인.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기후위기,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왜 세상은 이토록 시끄럽고 왜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한 투쟁의 연속일까요? 타너 스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채 돌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것을 불완전한 시대, 즉 윤역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에 춥고 더운 기후의 차이가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생기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의 모든 비극, 그 피와 눈물은 바로 이 기울어진 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는 이제 거대한 수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언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온난화가 아니다. 지구의 대청소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북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날, 지구의 무게 중심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기울어졌던 지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23.5도의 기울기가 0도로 수직으로 정립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리적 변혁이자 영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한의 추위와 더위가 사라집니다. 사계절이 온화하고 균일한 상춘의 시대가 열립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투명한 세상. 타너 스님은 이를 후천개벽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세상, 죄지은 자가 숨을 곳이 없는 유리알 같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껍질을 깨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 이 변화의 과정은 엄청난 산고를 동반합니다. 빙하가 녹아 대양에 물이 불어나고 그 물이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리며 전 세계 해안가를 덮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소멸할 수도 있는 대격변. 이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우주의 대수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가? 타너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여기 한반도다. 제2장 비장한 심판과 한반도의 비상. 지축이 바로 서는 그날 동북아시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비극적인 운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비장한 목소리로 예견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바다로 침몰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역학적인 필연입니다. 주역에서 일본은 손방에 해당합니다. 손이라는 글자는 입야, 즉 들어간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더구나 스님은 이것을 인과응보의 섭리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 그 씻을 수 없는 업보가 우주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물리적 심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그 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비극의 날, 일본 열도는 절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은 살 길을 찾아 필사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몰려올 것입니다. 과거 총칼을 앞세워 우리를 유린했던 그들이 이제는 난민이 되어 우리의 자비를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너 스님은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걷어차지 마라. 따뜻하게 품어주어라. 왜일까요?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음으로써 5천년 묵은 한을 숭고하게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어버이나라, 도덕적 종주국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민족입니다. 일본이 가라앉을 때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너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웅장해집니다. 동남해안 일부가 피해를 입겠지만 서해안은 융기하여 땅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해 바다가 솟아올라 거대한 육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토는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고 국경선이 무의미해지는 대격변 속에서 지금은 중국의 땅이 되어버린 옛 고구려의 영토 만주와 요동반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쪼그라들었던 한반도의 호랑이가 비로소 허리를 펴고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형상. 잃어버렸던 북방의 영토를 회복하고 반도를 넘어 대륙 국가로 웅비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지축정립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선물입니다. 제3장 어둠을 지나 통일로, 그리고 진인의 출현. 그렇다면 우리의 수건, 통일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악수, 점진적인 교류를 꿈꾸지만 타너 스님이 본 미래는 훨씬 더 극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스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기 직전 한반도에는 캄캄한 전체주의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짧으면 3일, 길면 석 달 열흘.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극도의 혼란기. 마치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듯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련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혼란의 방아쇠는 북한이 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역학적으로 물의 기운을, 남한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불을 끓여 덤벼들지만 결국 그 물은 거대한 문명의 불길 속에 증발하여 흡수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 혹은 무모한 도발이 오히려 그들의 붕괴를 재촉하고 남한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일은 도둑처럼 하지만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대혼란을 잠재우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타너 스님은 그를 가리켜 진인, 참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초라한 집신을 신고 등장하나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그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민중의 아픔을 가장 낮은 곳에서 이해하는 자. 요순시대의 성군과 같은 덕망과 지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된 한반도를 세계의 정신적 수도로 만들어갈 영웅.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역학적으로 한국은 간방, 즉 소남 막내 아들이고 미국은 태방, 즉 소녀 막내딸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면 짝을 이루듯 미국은 한국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결과는 한국의 발전을 돕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듯 미국은 한국을 돕게 되어 있다. 그러니 국제 정세가 요동친다 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기운은 이미 우리의 편입니다. 제4장 간방의 영광, 세계의 중심에 서다.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타너 스님은 왜 하필이면 이 작고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간방의 심오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르기를 가는 동북의 궤인이 만물의 끝이 맺어지는 곳이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한 생애의 끝이지만 동시에 다음 생애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지구의 열매입니다. 인류 문명의 싹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럽에서 텄을지라도 그 문명의 결실은 반드시 이곳 한반도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난제인 이념 대립과 분단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 해결책 또한 이곳에서 나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영화가,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반도 단전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기가 마침내 폭발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입니다. 무력의 시대가 가고 문화의 시대가 온다. 타너 스님의 말씀대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며 한국의 정신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축이 정립되고 후천개벽의 세상이 오면 한국의 정신문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 남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정신이 병든 지구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수도가 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을 성지처럼 여기며 찾아오는 날, 한강의 기적은 경제의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정신의 기적, 평화의 기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무리 위대한 약속. 국민 여러분, 우리는 5천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나약해 보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다가올 이 위대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향기로운 매화꽃을 피우듯 한민족의 오랜 인내와 눈물은 이제 찬란한 결실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다가올 대격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경책이며 물질에 취해 도덕성을 잃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그날, 억눌렸던 우리의 국운도 바로 설 것입니다. 서해 바다가 솟아오르고 만주 벌판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세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고개를 들어 월악산 위에 뜬 달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결코 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변방의 약소국 국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열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주인, 이전에 없었던 선량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킬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